이미 성만찬 하신 후에 습관을 따라 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시고,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간절한 죽음 직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렇게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결국 잠들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을 신호로 예수님을 붙잡았죠. 또 베드로는 자기식으로 칼을 쓰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이것까지 참으라, 이런 말씀을 듣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 면에서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이제 본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이 아닌 또 삶으로 고스란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선 오늘 말씀 보면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기도 처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디로 가서 기도하는지가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맞은편에 가면은 이 올리브 동산, 감람산, 지금도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게 마주보고 있는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이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3,000년 된 올리브 나무를 보고 내가 놀랐어요. 아직도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거기에 올리브가 많고 또 무덤이 많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이렇게 한다는 이유로 거기 이제 무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리시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가 알고 있잖아요. 유다는 이때 이탈을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인들을 데리러 간 상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고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배울 점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점. 이 절박한 때이기도 하죠. 바로 이 순간이 지나면 체포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긴 하지만,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어.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했다. 근데 이건 과장법인 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의사들이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사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같이 섞여서 나올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게 그냥 힘써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한 것이죠. 또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가르침은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냐면은,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굴복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임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 극한의 고통, 그리고 그 수모, 모욕, 조롱, 이것을 정말 참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하지만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먼저 자기의 삶에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어디서 하는 것이냐?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자 천사들도 하늘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세 가지만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우리는 습관화 체질화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죠. 필 꽂히면 막 은혜 받고 충만하면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되고,
또 뭔가 뭐 좀 힘들어하고 요즘 또 뭐 별 걱정거리가 없고 기도거리도 없고 그러면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가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뭐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안 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전 가끔 합니다. 왜요? 그래야 체질화되니까. 그냥 몸이 움직이는 것이지. 몸이 따라가는 것이지. 시간 되면 그 장소가 되면 나의 장소, 나의 기도 장소, 나의 기도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예수님께 도전을 받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 대조하면 어떤 것이죠? 간절함이 없어. 뭐 되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뭐 본전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안일하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어떤 절박함, 간절함 이런 것이 없어요. 해주시면 고맙고요. 뭐 안 해주셔도 할 수 없고요. 뭐 이런 그 안일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아래에서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뜯어내는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것이고 그 자아가 죽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쉽게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자아가?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갖추고 무릎을 꿇고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 죽이는 작업을 하는 작업이 기도기 때문에 그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닌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할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안 죽어서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 빳빳하거든요. 고개를 들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뜻에 동의하기가 싫거든요. 선뜻 내 입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고 막 자기 변명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죄를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의 끝에 가면 걸리는 게 있어요. 너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또 아니라고 막 해가면서 변명하고 합리화 해가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둥 뭐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예수님은 기다리시다가 어떻게 할래? 너는 이렇게 하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칼끝은 저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이게 아니야. 내 성질 같아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자존심 세우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타당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토 달지 않겠습니다. 거기 이유 달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분명히 고통도 따르고 분명히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심도 뭉개지고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니 내가 기꺼이 거기에 따르고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대로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모습을 좀 대조해 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나의 기도의 스탠은 어떤가? 습관화되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삶에 실현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기도에 대한 ABC 중에서 근본적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직까지도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배우시고 주님의 기도에 도전받으시고, 그렇지 못한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고치시고,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모두 다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조만간에 이 십자가 고난이 임박했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러 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부탁을 한 적이 거의 없는데,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 잠들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술 먹어서 그렇다고. 바로 직전에 또 배부르게 먹고 한 잔 걸쳐가지고 이런 현상이,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안 드셨나요?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이니까 뭐 얼마나 사람이 돌을 많이 세게 던지겠어요? 많이 떨어지지 않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 정도 거리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느끼지만, 뭐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느낄 틈도 없습니다만, 아, 저분이 어떻게 지금 기도를 하는구나,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는 적어도 몰라도 뭐 어떤 간절함이 있구나, 뭐 이 정도는 감지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했으면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죠. 모르고 싶은 거죠. 외면하고 싶고 그냥 피곤하고 졸리고, 그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셨는데, 중간에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오셔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hour, 1시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재차 당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이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역시 이런 얘기를 듣고도 깨어 각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모두 다 잠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바로 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베드로는 칼 휘두르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거르마 나살레라 혼미백산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혼리부를 버려두고 도망가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복장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겉옷과 속옷이에요.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며, 이것이 그들의 복장이에요. 우리처럼 속내의가 없단 말입니다. 겉옷, 혼입을, 이런 개념은 자기 옷을까지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이게 걸치적거리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빨리 못 가니까 이것까지 버려두고 도망가야 했어요. 이게 남이 아니고요,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들? 그렇게까지 당부하라고 얘기했던 뭐요? 예수님이 당부했던 그 제자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마귀의 종노릇을 할 사람이 정해진 자입니까? 아니, 믿는 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믿는 자도 그래요. 물론 사단에게 완전히 종속당해서 사단에게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그건 뭐 밥이고요.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고요. 믿는 자들조차도 사단이 유혹하는데 거기에 결탁을 해서 넘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양한 경로로 사단이 우리의 연약하고 취약한 점을 파고 들어와요. 섭섭한 병, 섭섭병이라고 일명 부르는데, 뭐가 있는데 그 자기 기대에 충족이 안 되면 서운한 감정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걸 싹 타고 들어옵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남하고 비교를 하는, 그럴 때 은근히 이렇게 상합니다. 또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자기를 깔보고 뭐 그럴 의도도 아닌데 자격지심에 자기가 뭐라고 딴 사람이 하면 그거 마음에 꽁 하고 이렇게 담고 있어서 그걸 갖고 섭섭하고 자존심 상하고 뭐 했다고 이렇게 한 것도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사단은 들어오는 것이. 한 번 사단이 들어오면 휘저어 놓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온갖 마귀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깨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게 만들고, 어쨌든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깨게 하는데 사단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계를 다 깨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하고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마귀 노릇을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외면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함부로 하는 자들이 그 끝을 보십시다. 제 말이 맞는가, 성경 말씀이 안 맞는가 맞는가. 사단 노릇을 하고 있다.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저는 아닌데요. 베드로가 저는 아닌데요 그랬거든요. 세 번째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깨어 기도라고 했는지 체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가증스럽게도 예수님께 입맞춤의 인사, 이게 짠 신호였어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붙잡아라, 이거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자기 스승, 자기 주님을 향한 입맞춤이 잡으라는 신호로 하는 이 유다는 도대체 뭡니까?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주변 사람들, 특히 혈기왕성한, 여기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전에 칼 두 자루가 여기 있습니다. 족하다, 어저께 묵상했죠.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추정하는데 칼 들고 휘둘렀어. 이 사람이 착각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때야말로 칼을 쓸 때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엄청 칭찬을 받고 이것을 신호로 예수님이 확 다 물리쳐 버리시고 왕으로 등극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까지도 뭐하라? 참으라 그랬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리고 귀를 만져서 그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지금 마치 강도 취급을 하는데, 내가 전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럴 때는 나를 손대지 못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는구나. 왜?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왔기 때문이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때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허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지는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방식, 하나님 방식이 아닌 무슨 방식?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다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다른 제자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의욕에 넘치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자기 딴에는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것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막히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내 방식, 내 열심, 내 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51절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아주 이 간단한 말씀인데 참 마음에 제가 울림이 오는 말씀이었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습니다. 분별력을 잃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참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오늘 얘기하셔요. 이건 저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시간은 싸워야 할 시간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그르친다는 거죠.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이. 가장 참지 못할 상황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그는 끝까지 참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양털 깎으러 갈 양처럼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있잖아요. 큰 죄를 져놓고도 큰 소리 치는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주지검장 그 사람이 말이야 음란행위를 해놓고도 막 오만 가지 변명을 하고 가족들이 뭐 죽게 생겼느니 어쩌니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가장 죄가 큰 사람처럼 취급을 받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얼마나 못 참을 일이겠어요. 여러분 참겠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내가 안 죽겠다는 건 아니고 한번 내가 가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고 내가 죽을게 이러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이게 바로 기도로 준비한 분의 모습이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을 때 조그만 것에도 못 참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회개가 돼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것까지는 못 참겠는데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안 되겠는데요. 이건 정말 열받는데요. 이걸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막 이럴 때가 많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근데 가만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쭉 이제 지내다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게 맞더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참고 넘어가면은 이게 내 자존심도 뭉개지고 더 열받고 더 화가 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냥 참고 지나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이 잘 되더라고요. 참는 게 잘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이 진리구나. 이게 바로 내가 참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증거구나. 이거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기도의 증거, 열매라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뭐 저에게 해당될 수 있지만 여러분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예.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제가 참지 않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잘 풀리고 결과적으로 더 잘 되어 있고 관계도 좋고 또 뭐 괜찮아져요. 예. 이건 제가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3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본받아야 된다고. 기도가 체질화 습관화돼요. 장소, 그다음 시간, 간절함. 그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2번째는 뭐냐?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데? 도망가기 바쁘고, 유다처럼 팔아먹기 바쁘고, 베드로처럼 칼로 휘둘리기 바쁘고. 마지막 거 연관됩니다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일을 하기가 쉽다. 그러니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다. 그러니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들으면 뭐 하겠어요? 알았어 그러고 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뭔 소용?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꺾일 때까지, 내 고집이 하나님, 난 정말 저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심이 서고 그렇게 하겠다고 딱 순종이 되거든. 그때 떠나서요. 그래야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해놓고 내 감정 다 풀어버리고 알았죠? 알았죠? 그러고 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도 기도가 깊어지지 않은 것이. 자기가 꺾여야 돼. 죽어야 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 그리고 나가야 돼. 그리고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획 죽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 그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진정한 참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2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76장입니다. 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본받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성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진실화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기도 장소와 나만의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몸에 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충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실현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존심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손해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사태를 깨닫지 못하고 잠자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을 때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둘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고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인가 아닌가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고난의 때고 지금은 어둠의 때인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해야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 잡히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분별력을 잃어서 자기 멋대로 하려는, 인내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쉬우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기도가 습관화,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아뢰고 관철하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가 죽고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깨어있지 못해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 주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며 그르칠까 염려됩니다. 아버지, 내 방식과 내 감정, 내 자존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인내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듯이 성령 하나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떠나갈 때 속 시원하게 내 소원을 아랬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굴복했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했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떠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며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며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애쓰며 힘쓰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어있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